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길죠. 사실 이제 이 제목을, 이 구절을 제가 좀 선택한 이유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요, 아마 감리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 7월 첫째 주일은 이제 감리교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적절한 방침이고 또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어때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5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냐면요, 신앙 성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눠보았습니다. 신앙 성숙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11절과 12절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2절부터 보았으면 하는데요. 12절 보면은 이는 성도들, 여기서 이는 이제 11절에 언급된 이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 구절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도들은 뭐죠? 성도, 주님을 믿는 이들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면은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 했어요. 성도가 홀리 원스, 그렇죠? 그럼 거룩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나눈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질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엄청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완전함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온전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또 온전하게 하여,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때로는 이제 원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가르침에 필요한 의미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도라 하실 때 우리를 다만 이렇게,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다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여기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를 성도라 부르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 목사 이전에 성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거룩한 자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격스러우십니까? 적어도 담대함은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를 거룩한 자, 새 사람 된 자,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린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는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그래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답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라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또 뜻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구절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도에서, 어떤 영역에서 온전함을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섬김, 집사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를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봉사의 일을 위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과 영적으로 섬김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데 대해서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렇게 온전하다는 그 말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요, 사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equip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준비케 한다는 거죠.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준비케 시키는, 그렇죠? equip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누구보다도 그냥 완벽해 보이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 행위 이런 것에 누구보다 남달라 보이는 그런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성도, 거룩함을 입은 자라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뜻하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뜻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이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니까 어떤 섬김이겠냐는 거죠. 일단 무슨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 섬김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서로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아쉬운 것은요, 보면은 이게 혼자만의 성장, 혼자만의 자아 개발, 이런 것에만 엄청 전념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다른 교회로 그냥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만족에만 초점을 두는 일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섬겨하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섬김을 위해서, 이 섬김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무슨 일에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11절 말씀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13절을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쉽게 좀 풀이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성숙해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그 성숙함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어가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 또 이로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두셨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요, 즉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좀 초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서 사도라 하면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물론 바울도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사도라 부름을 받았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사도가 없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누가 선지자로 볼 수 있냐면요, 바나바나 아가보 같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게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나선 실라라든지 마가, 누가, 아니면 브리스길리아, 아굴라 같은 이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 구절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목사와 교사를 설명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뜻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은요, 목사와 교사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에만 좀 진심이고자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단이 지향하는 가르침이나 전통적인 가르침도 먼저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만일 말씀에 거스린 것이나 좀 합리화하는 것이 있다면은 말씀 사역자로서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더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당신이 이게 거스리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교만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성경 말씀 자체가 전하는 것을 이 주어진 내용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고 임의로 해석하며 가르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말씀 사역자인 저를 좀 신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일단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 목사,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라는 단어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 한 번 쓰여진 목사라는 말이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사역자를 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것은요, 목사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인 거죠. 의미 때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3번 답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만 이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의 양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을, 김종성의 양이 아니라, 김종성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주신 단어가 이 목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근데 거기서 나온 그 목양이라는 단어의 명사가 목사인 거죠. 목사.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은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사는 교회 선생이라는 의미보다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목사와 가르치는 것을 지금 같은 사역자로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양하는 사역자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사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성도님들의 목양을 위해서, 성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곤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설교 같지 않고 강의 같다고, 또 더러는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고, 이런 평가를 듣긴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섬김에, 봉사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도록 가르치도록, 거기에 소명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비유나 뭐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얘기나 간증 이런 것들로 말씀을 채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이나 이야기들은요, 보면은 처한 상황이 늘 다르고 경험하는 것, 또 겪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는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니면은 그냥 가르침보다 그냥 비유로만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무슨 가르침을 줬는지는 모르고 이 비유 기억에 남는데, 그럼 그 비유를 통해서 무슨 가르침인지 아냐고 하면 모른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해서 때로는 이 재밌는 비유를 이렇게 나눠도 이게 의미를 놓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이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뭐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막 적고 기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그들에게 이해를 돕고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굉장히 적절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다만 십자가의 사건에만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서신과 같이 이제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바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럼 왜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주님께는요, 주님의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귀한 특별한 뜻을 두셨습니다. 거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 교사들을 세웠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 장로들을 세우셨고, 또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거기에 큰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하나가 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13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함께 경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함을 경험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뜻하심 속에서 전통교회에서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사, 말씀 사역자의 변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준비케 하는 이를 도움을 주는 그런 목사, 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제 너무 자주 이동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즉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잡을 찾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직업인 같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이 감리교 연회를 3번째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이 감리교에서 이 사역자들, 목사들의 움직임이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본 것만 해도 목사들이 한 교회에서 한 1, 2년 사역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속사정이나 뭐 속사연이 뭐 그 이유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리교회는 교단에서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나 목사님들의 의지도 참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근데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아직까지 침례교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제게는 뭐 사역지를 움직이는 것에 제게 어떤 뭐 선택이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선택권, 뭐 우선권, 뭐 개런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떠한 것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뭐 이제 뭐 교회를 뭐 곧 떠날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직시할 때 사실 성도님들도 아마 모두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사는 잠시 이게 지속적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직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로 간직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제가 임마누엘교회 목사로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기회가 주어지는 한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 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정말 섬김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 머리가 되신 이 주님이 세운 이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죠. 이 교회의 지체는, 이 교회의 가족은,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이라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좀 온전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돼서 사랑을 배워 그 진실됨으로 서로 섬기고 정말 주님의 뜻을 나눌 때, 그때 성숙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이 아주 일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게 진짜 관계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품는 거예요. 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빠져서 막 울고 웃고 심지어는 막 물질적인 육적인 에너지까지 다 쏟아붓는, 근데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이 관계가 본인이 스스로 정말 귀한 관계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보면 때로는 목사들에게까지 막 이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다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혀 연결이 되고 뭐 결합이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구장창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도 막 큰 돈을 내서 막 그냥 뭐 모든 에너지를 쏟으려고 합니다. 뭔가 좀 감동을 얻으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감동을 얻을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얻는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착각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근데 전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러한 것에 점령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극도한 그런 집념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챗 GPT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챗 GPT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뭐였냐면 정서적인 위안, 정서적인 우정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된다 생각하고 오히려 컴퓨터에다가 AI에다 대화를 하니까 이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위안을 받고 오히려 자기 친구처럼 여기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AI에게 감정까지 그냥 표현하는, 이 감정이 없는, 영이 없는 실체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서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냥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신앙의 성숙감, 나 혼자만 그냥 신앙 열심히 그냥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함께 섬기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나눌 때, 기쁨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곳이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길 원하신 거죠. 이를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원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제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숙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가졌으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얘기할 때는 내가 박식해질 때, 성경으로 많이 알고 내가 뭔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뭔가 좀 큰 그냥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그때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워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연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함께 역사하며 주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는요, 우리가 가족을 세워나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때로는 다툼도 있고 서로 정말 분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늘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게,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 내에서, 주님의 교회 내에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배워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이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늘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저희가 에베소 1장을 좀 보고 있는데, 에베소 1장을 보면요, 만물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위에서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그 뜻을 다하며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온전히 소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어떤 우리 평상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어떤 사업이나 뭐 일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어떤 뭐 기업이 어떤 뭐 거기에, 물론 많은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성공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숙함을 경험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정말 우리 일상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first thing first, 그렇죠? 주님의 뜻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성숙해져 나갈 때,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세워나갈 때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일이 먼저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외의 것은 테이크 해 주심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어떤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초점이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성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서야 되는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케어하시는 거죠. 그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그냥 주위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달라고 조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자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그 세워질 수 있는 그 방법, 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 뜻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이를 온전히 경험할 때 정말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가정까지도 그것이 미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